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끝에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단독 사건이 아니라 그 중간 사이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군중, 수많은 군중,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 그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혈루증 걸린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군중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저 구경꾼으로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천국은 그냥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받습니까? 침노하는 자, 빼앗으려고 하는 자,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구경하고 있으면 뭐 떡국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뜰만 받고 주일 수요일에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하나 구경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와서 남들 따라서 억지로 예배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찬양할 때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더 열심히 나는 주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숫자인데요.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특이하게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병을 앓게 된 연수가 몇 년? 12년이라고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12살이라고 나옵니다. 굳이 왜 마가가 이 12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를 밝혔는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나이가 12살이래요. 자, 이렇게 12라고 하는 공통된 숫자가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12의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수.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아팠다는 거, 왜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로 따지고 본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 병이 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 병이 완전했다. 무슨 뜻이냐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질 겁니다. 26절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무 효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중해버렸어요. 더 아팠어요. 자,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자,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소녀 나이가 12살인 것을 말하는 이유가 지금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을 낫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지금 죽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안수해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 소녀는 태어나서부터 어떤 지병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12살 때까지 살아오긴 했는데 그 지병에 이제 한계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소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렇게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들의 질병이 완전해졌다. 즉,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12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대에 모세 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그때에 바로 12지파, 12지파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딱 맞죠?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12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나 더 살펴본다면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이죠.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숫자를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봐야 될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상징적인 숫자가 되어지는데요. 14만 4천, 144라고 하는 숫자인데 144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이것은 곱하기를 해보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144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인침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12라고 하는 그 숫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새 출발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돌아와 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들은 12년, 즉 그들의 지병이 완전해진 그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취, 새 출발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죠? 새 출발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희망이라고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것도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완전한 절망이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 출발의 때가 되어진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끝, 나는 인생의 끝이야, 나는 끝장났어 라고 하는 그때,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완전 절망의 순간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절망 때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외쳤던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 우리 평생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순간에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고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라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외쳤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젠 끝이구나. 이젠 안 되는구나. 내 자녀 이제는 저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절망. 내 자녀 직장 안 되겠구나. 끝장이구나. 내 삶, 이 일 안 되는 거구나. 끝장이겠구나. 우리 가족 구원 안 되겠구나. 끝장이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2년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시작점인 것을 바로 야이로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안 되는데 내가 뭘 기도해? 뭐하러 이거 기도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에겐 포기란 없습니다. 예? 누가 그러잖아요. 포기란 김장 때에 그 배추 포기 말할 때만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포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포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바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구원의 주님이 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절망의 순간에 다시 새 출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다시 새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